오랜 시간을 통해서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지만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또 얼굴을 대한 적도 없으며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닌, 하지만은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달됨으로써 저들로 인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심히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다라는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채워진 다음 이렇게 자라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랜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라고 해서 주께 합당히 행하면 이것이 주께 합당한 행함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면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맺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예배가 되었던 봉사가 섬김, 헌금, 순종, 아니 세상의 소금이 되었던, 아니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던 그런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서 합당히 행한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처럼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허물고 새롭게 짓고 거기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내 영혼아 내가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 곡물을 가득 채우고 은근 보화를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살라 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떤 재물과 돈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돈이 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컨드로 전락하잖아. 누가 돈을 벌지 말라 그래.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만을 우리의 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부유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 때문에 오는 안심감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이다. 이번 겨울도 김장 200포기 담고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달러도 사다 놨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그거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걸 뻔히 아시는데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주님께서 16장 2절에 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든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니라 하셨는데, 돈 때문에 평안한지 돈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에서 오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게 되는 이 평안이 임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런 신령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나의 이 행위를 합당한 행위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뻐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금방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사람 밑에 굴복하고 사람 앞에 아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다 넘어갑시다. 다 지난주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일 시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이런 특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겠다 그랬어요. 원리. 이런 원리에 의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부모에게 그러고 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예절도 없고 교양도 없고 법도 안 지키고 무법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불의에 굴복하는 거, 아첨하는 거, 비굴한 거, 열등감 쩌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교양과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절을 갖추면서도 당당하게 또 부드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데 있어서의 지난주는 특징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원리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그 원리가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느냐? 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느냐? 왜 두 마음을 품지 않느냐?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배경의 그 원리, 이 원리는 다 성경적인 원리죠. 특징도 성경적인 특징이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원리도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인간적인 화법입니다. 하나님이 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삼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끼리도 모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거든요. 쉽게. 시대 정신이 어떠니, 유행이 어떠니, 트렌드가 어떠니, 뭐 요즘 뭐 신학의 어떤 특징이 어떠니, 뭐 현대 신학이 어떠니, 그 분위기에 뭐 열린 예배하자, 뭐 젊은이 예배하자, 뭐 구역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 뭐 얼마나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밖에서 뭐 한국교회 뭐 살림살이 나아진 거 있습니까? 교회가 더 인본주의로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썩어나갔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는 것을 자꾸 바꿉니까?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일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1980년대부터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수도 없이 유행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딱 부딪히거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수십 년 됐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50년 그래 성경 공부를 전국에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주 창성했어요. 성경 바이블 스터디가. 그렇게 시큰 공부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 기초 공부거든요. 예수 첫걸음을 떼면, 애기 첫걸음을 떼면 이유식을 먹이듯이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가르친다고. 주장창 수십 년 연구를 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결정적일 것도 없어요. 별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요. 여러분, 이 가을바람에 이제 낙엽이고 단풍이고 다 떨어졌잖아요. 은행나무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바람에 뱀소리 같이 바람에 불면 은행나무고 단풍이고 다 떨어집니다. 그 바람 소리에 놀라가지고 진짜 뱀이라도 있는 줄 알고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레위기 26장 36절. 간이 콩알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쫌생이라는 얘기지. 기생오랩이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이 박목사처럼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를 커가지고 성도들 앞에서만 대장질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와서만 기도하고 말이지. 왜 하는데 그거? 나와서만 찬양하고 찬양 왜 하는데? 나와서는 거지같이 거지 발사기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이뜻 뻥긋하지 못하면서 병신 쪼다같이 돌아다니는 것들. 머리에 든 지식이랑 행동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특징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리, 한마디로 말씀드렸죠. 이유식과 같은 수준의 성경 공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행동 거지를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말, 행동. 노래방을 갈까? 술집에 갈까? 술집에 가더라도 술은 안 마시고 사이다 마실까? 그 정도는 괜찮을까? 응? 술을 권할 때라도 뭐 어떻고 저떻고 1차를 갈까? 2차를 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도 없는 유혹들과 이 세상살이가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왜 100이면 100명 다 자빠질까요? 왜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자빠질까요? 극소수는 있으실 겁니다. 내가 모르지만 극소수 그렇게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 그래 대부분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질까요? 그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안수 집사 구원사? 다 뭐 해야 되겠으면 옷을 다 벗겨버려야지 이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소위 말해서 몸뚱아리 몸무게 많이 나가는 중직자라고 교회에 서가지고 성도들 앞에 신앙의 선배인 것처럼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이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는 원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삼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한다.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가다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역한 게 많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운전하는 스타일대로 불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전하는 스타일대로 운전하면 되는데 교통경찰이 하나 나타나면 사람들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제한 속도가 60도라면 60까지 가면 되잖아. 40으로 간다? 미치는 거 이게. 이런 등신 또라이 같은 놈 다 있나? 야 임마 제한 속도 60이고 100이잖아.
교통경찰 같은 거지 같은 거 하나 나타나면은 브레이크를 빡 밟고 천천히 기어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 포함합니다. 누군가가 본다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못 짓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니까 죄를 못 짓습니다. 시민의식, 그때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발로가 돼요. 대한민국 애국은 지가 혼자 하는 것처럼, 자기가 선진 시민인 것처럼 도덕심을 고양시켜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인격 있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그래서 교통법규도 지키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행동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행동도 삼가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본다고?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가 보니까, 성도가 보니까 은행심사가, 행동거지가 삼가돼요. 제한이 되고, 말하자면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 표현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런 의식이 있다면, 사람 때문에라도 죄를 못 짓는다면 하나님 때문에라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다가도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았다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이 특징을 가진 자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론이잖아요. 성경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론과 실제가 있잖아요.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야 보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보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임재고 나발이고 뭐 예수님이라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할 때만 필요한 거야. 교회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누가 믿음이 좋은가 경쟁할 때, 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 교회 안에서 자기 과시를 할 때 믿음 좋음을 겸손의 옷을 입고 포장해가지고 일부러 겸손함으로써 자기의 신앙과 영성을 드러낼 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형제여 자매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론이잖아. 이론으로 충만해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 사람이 눈여겨보면, 교통경찰이 눈여겨보면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이 본다는 것은 개껌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과연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세 가지 특징,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이런 엄청난 거룩한 특징으로 절대로 못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가는 특징을 가진 사람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또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영적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바이블 스터디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야. 창밖에서. 주인집 마나님의 유혹에 요셉이 가정 총무를 하면서 자주 안방에도 들락날락하고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시녀들도 하인도 내시도 상궁도 다 지켜보고 집 안방마다 다 CCTV 다 달려있고 뭐 하나 지켜봤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안 넘어갔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삼가하게 된 행동의 배경,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득죄하리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장소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요셉은 뭡니까? 주께 합당히 행한 거죠. 합당히 행동했죠. 그리고 그 행동이 뭘까요? 주님께 기쁘심이 된 거죠. 그래 기쁘시게 된 원리가 뭡니까? 주님의 임재죠. 사람 보는 건 신경도 안 썼어요. 우리 한국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보는데 노이로지가 걸리고 사람 보는데 아주 특화가 돼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사람에 단련돼서 사람에 훈련돼 있어. 사람의 제자 교육이 돼 있어. 인본주의 제자 교육이야.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예수의 신부가 아니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 칭찬, 지지. 백이면 백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 앞에 서지만 다 사람 앞에서, 다 사람 앞에서.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리를 행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그게 뭐냐? 신전의식이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강력한 의식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 사람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안 보면 거짓말하죠. 안 보면 속이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안다고. 자기가 리더인 줄 알아. 팀 리더인 줄 알아. 팀 장인 줄 알아. 그 어떤 포지션이 뭐 장로든 직분 뭐든 간에 그 직분과 포지션이 자기의 믿음인 줄 알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짜장면에 이게. 장로 이름을 달면 장로 수준의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에? 자기가 팀에서 리더면 리더의 신앙의 수준에 이르러 있냐 말입니다. 명칭만 리더잖아. 생활은 개판 5분 전이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니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날 포함한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다윗이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게 뭡니까? 다윗의 심정은, 영적인 어떤 각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전의식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앞에 있다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막 요동하거든요. 뉴스를 보면 욕하고 뭐 뚜껑이 열리고 막 또 맛있는 거 보면 그 음식에 미쳐가지고 이게 아주 밥상으로 뛰어들겠어. 뭐 절제가 안 돼. 먹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먹는 것에 절제가 안 돼가지고 또 게임 한다고 절제가 안 되고, 뭐 사람들마다 영적인 아킬레스腱이 다 있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냐는 것처럼 사람마다 부족한 영적 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간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의식이 약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앞에 계셨는데 뭐 또 우편이냐? 그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를 말해요. 강력한 힘을 말해요. 강력한 영광을 의미해요. 그가 내 우편에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우편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부니까 막 요동했잖아요. 한 번은 주님께서 고문에서 주무시니까 주님을 깨우시면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요동했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왜 요동합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다윗처럼 주님을 내 앞에, 자기 앞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이 우편에 계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뭡니까? 바람과 풍랑에, 새 속에, 위기에, 근심거리에, 걱정거리에, 슬픔 때문에, 고민 때문에, 지금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막 요동하는 거야. 막 요동하는 거야.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다윗은 뭐 평안하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평안하게 잘 살아서 뭐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영육간 심정간 인성 지성 영성 뭐 심리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다윗이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며 호요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까? 다윗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고난 그러면, 욥을 빼고 고난 그러면 최고 탑티어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신약은 누구냐? 바울이잖아.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던 이 다윗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뭐 앞에 모시고 뭐 우편에 계시고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뭐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평안하니 그냥 들어누워 자고 뭐 텔레비 보면서 뭐 넷플릭스 보면서 평안하게 들러가지고 소파에서 말이죠, 라면 끓여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 8절 9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다윗이 부모 잘 만났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나? 지금 5,100만 중에 그 누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만한 고난을 겪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뭐 다윗은 뭐 다윗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오늘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기로 한 이런 특징을 가진 자, 이런 특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원리가 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그 원리 말씀드렸어요. 신전의식, 40년 50년 전부터 배웠던 성경 공부의 ABC, 이유식, 그런마, 젖대는 거,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 한국교회 수도 없이 수천만 번 가르쳐왔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교회에 내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고 신앙이고 영적인 자존심이고 십자가고 다 내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11 제자는 딱 한 번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십자가를 지고 다 죽었습니다. 11 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루에 12번 더 십자가를 버립니다. 비겁하게.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수천 번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목사들, 도망가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저는 세 가지 원리가 세 가지지 싶은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린다 하는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삼가한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신전하시 다윗처럼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런 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불러주셔서 12월 10일 두 번째 수요일 예배자로 저희들 삼아주시고 또 골로새 1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일에 합당히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훌륭한 특징을 가지게 된 그 원리를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우리들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써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또한 내 영광도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신전의식을 가진 요셉과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